뭔 얘기인지 아세요? 구제는 다른 여자가 옥합 깨트린 거 팔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구제는 뭘로? 네 걸로 하는 거야. 속 시끄럽게 하지 마.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가룟 유다한테 그런 거죠. 진짜 구제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해? 네 거 팔아서 해. 남의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들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다가 망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왜 똑같은 일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요. 꼭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대. 이런 확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7절은 지금 예수님의 반격이에요. 사실은 구제는 그런 심보로 하면 안 돼. 그리고 8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를 설명한 거예요.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죠? 내 장례 준비했어 이러면 되는데 뭐요? 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얻어요? 힘을 다하는 사람이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아무나 대충 해서 설렁설렁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녀가 뭐해서?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틀 전이니까 이 여자는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 안 되는군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내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은혜 반응으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했던 결정이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선제적으로 교회가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폐쇄한 일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책임져야 될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어떤 태도가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고 했던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큐티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야죠. 이 여자는 왜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이 됐어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매주 하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하게 칭찬받을 일은 저는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순교했어요. 우리는 너무 그걸 값없이 누리는 거죠. 그 은혜성을 모르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은혜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을 8절에 설명합니다.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때때로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게 소원을 주셔서 하는 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들. 반대로 내 마음이 두려워서, 내 마음이 염려돼서 하는 결정이 내 삶에 치명적인 악이 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고 화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한 거지요. 돈 욕심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은 도둑이라고 써요. 구절, 이 여자가 한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9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야, 끝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자는 누구에게 좋은 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 한 거예요. 읽고도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해? 자기에게 좋은 일 한 거죠. 이 구절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나를, 죽을래 성경에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라고 하신 건 성찬이에요. 이 뒷얘기가 성찬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을 제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야. 이러면 이 여자가 누구랑 동격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거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과 왜 이게 겹쳐서 들리지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안 겹쳐 들렸는데 왜 이게 겹쳐 들리죠?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위대하게 기억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자야. 이 여자. 이 여자는 땡 잡은 거예요. 뭐 해서? 향유 하나 투자해서 이런 남는 장사, 향유 한 병 투자해서 그 여자의 이름이 온 천하에 기억되는, 별 의미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적용은 그런 거죠. 내가 했던 의미 없는 말이나 행동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무의미하게 했던, 내가 무심하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억되게 할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 여자는 아무 의미 없이 했을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고마워서. 우리도 그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했더니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는 예배자였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라고 기억해 줄지 몰라요. 지금 내가 두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째서 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변명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였어,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였어, 그 사람은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어라고 기억할지도 몰라요. 큐티를 하면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야지요.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권기옥 권사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 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 여러분 김기준 장로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십니까? 박봉식 장로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십니까? 김용수 장로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십니까? 무의미했던 말이나 무의미했던 행동들이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가 어땠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뭐 된다고요? 기억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어떤 여자로 기억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준비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아주 잔인하게 그 뒤에 이어서 누구의 이야기를 써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써요. 자, 10절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10절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롯 누가요? 유다가 되게도 길게 써서 앞대가리만 썼어요. 누가죠 이거? 언제는 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죠? 어디서도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 걸리는 거지요. 쓰려면 다 쓰시면 돼요.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굉장히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그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랬으면 되는데 이게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가 집사였는데, 그가 장로였는데, 그가 권사였는데, 그가 교사였는데, 그가 진장이었는데 그렇게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분에 맞도록 행동해야 돼요. 지금 그거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잔인하게 써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에 맞도록 행동하고 계십니까? 직분이 갖는 무게가 있어요.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게 있고 말해야 되는 게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정말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뭐 발열이 있고
다른 증상이 없어요. 사실 발열만이 이게 증상이 아니잖아요. 발열과 근육통이 함께 와야 되는 거고 이두통이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발열 증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앞에 나 발열 증상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인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정말 밤새워서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고 죽도록 기도하고 강단에 서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기대하세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이 사태가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도대체 뭐가 옳은가? 내 신분에 맞는 행동이란 도대체 뭔가?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요것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요것만 가지고 적용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내 신분에 맞게 뭐 하고 있는가? 처신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기옥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팀장님 내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죠. 지난주 중에 그러더라고요. 부활주일인데 떡을 해서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팝콘 가지고 전도했더니 무슨 뭐 난리가 났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이래도 하고 욕을 먹으면 제가 먹저가 맞을까요? 상황이 이렇지만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고 그래도 하겠습니다가 옳을까요? 이러면 교회 이미지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세상에 지탄 받으니까 하지 맙시다가 옳을까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으세요? 어렵죠? 성경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게 옳을까요? 이거 대답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정체를 알아요. 대답 못 하시겠죠? 어떤 게 옳으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논쟁과 싸움을 피하셨습니까? 논쟁과 싸움을 즐기셨습니까? 나는 내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찬송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찬송은 쉬워요. 주만 따르네. 개뿔 주만 따르기는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말든지. 뭐가 옳으냐 도대체. 지난주에 우리 찬송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무슨 멸시천대 받을 짓을 안 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그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믿음이냐? 진짜 합리적인 거예요. 유다는 왜 그랬냐? 유다는 뭔데요? 12제자 중에 그냥 제자가 아니라 12명밖에 안 된대잖아. 꼴랑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놈의 새끼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이 얘기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14명) 권사 중에 하나였던
PPT 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야, 정말 잔인하게 쓴다. 성경 진짜 잔인하게 쓴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왜요? 큐티책은 돈 때문이라고 써요. 그죠? 돈 때문 아니에요. 마가는 그래서 앞에 열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안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놓으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길까봐 그랬는지. 근데 가룟 유다가 야단 맞고 갔으면 왜 간 거예요? 열받아 간 거지. 자기 무시당해서. 그죠? 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으면 나중에 그 돈 집어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넘겨주려고 갔더니 그들이 돈을 준 거예요. 그죠? 넘겨주려고 할 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던 것으로 마가는 써요. 그가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뜻하지 못한 배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구조가 재밌는 거예요. 뭐가 구조가 재밌어요? 여자는 옥합을 깨서 부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구조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구조가 안 보이세요? 에? 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요. 제자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변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요. 둘 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요. 큐티하면서 그랬거든요. 야, 마가 참 살벌하게 쓴다. 왜 허비하냐라고 자기가 비난하고 나무랬던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결국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배반으로 준비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순종으로, 헌신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미련해 보이고 헛된 것 같고 허비한 일 같지만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옴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명하고 근데 배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구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지요? 자, 보십시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세 부류의 사람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요. 야, 마가 진짜 재밌게 쓴다, 성경. 이런데 마가복음이 재미없어요? 그게 보였어야 재미가 있지, 씨.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밥 먹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보냐고. 어떻게 보냐고요? 안경 너머로 봐요. 세 부류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각각. 자, 나는 어디에 속하지요? 아, 속하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속하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어디에 속하냐? 어? 이세영은 여기에 속하나?
김혜진은 저기에 속하나? 정말 재밌잖아요. 쓰는 방식이. 세 사람 다 각기, 세 그룹의 사람 다 각기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명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수천 가지도 넘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옳아. 얼마나 옳았겠어요. 어? 이 친구 또 얼마나 옳았겠어. 유다는 지옥 가서도 할 말 있을 거예요. 내가 배반 안 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 못했을 거야. 뭐 이러게. 에? 그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세 그룹 중에요, 가장 슬프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은 이 여자예요.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요?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논리 주장하지 않고 자기 명분 얘기하지 않고 너무 재밌잖아요. 마가가 너무 재밌게 써놨잖아요. 큐티하면서 야 너무 재밌다. 자, 세 개가 있어요. 고르세요. A, B, C 모델. A형입니까? B형입니까? C형입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B형이에요. 피를 다 갈아. 예배 끝나고 거봐 B형이 제일 좋대. B형이 무슨 형이야? 역시 넌 역시 훌륭해요. 넌 훌륭해. 내일 옥합 갖고 와라. 오강 갖고 오지 말고. 그리고 메인 게임이 이제 12절부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가 다 됐어요. 아, 이렇게 재밌는데 무슨 성경이 재미가 없대. 재밌지? 근데 왜 큐티에 맨날 안 해? 근데 왜 안 올려? 올려야지. 배불떼기 너는 왜 안 올려? 이거 얼마나 재밌어. 회개를 해. 회개학과 나왔으면. 얼마나 죄진 게 많으면 과도 회개학과를 가. 그건 몰라요. 같이 사는 놈이 알겠죠 뭐. 같이 사는 놈이 뒤에 왔어요. 네 마누라가 회개를 잘하냐?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신부야? 너한테 고해성사하냐? 저기 웃기는 놈이네. 12절 같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며. 저 14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7시가 넘어서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것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에이씨. 언제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래서 언제는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무교절은 여러 날인 겁니다. 6월절인데 6월절은 뭐예요? 양 잡는 날이에요. 양 잡는 날. 양을 잡는 날. 어디서는 없지요?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오죠. 누가 제자들이 무엇을요? 질문했어요. 질문했지요. 무엇을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도록
준비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구약의 절기상으로 유월절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유월절 같이 생명을 보존한 절기가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이주해서 거의 다 죽었거든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감사주일을 보내요. 그래서 그해 겨울을 무사히 넘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절기예요. 일주일 휴가를 하지요. 일주일 휴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이 기도하고 그 맞대가리 없는 칠면조를 먹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감사주일에 칠면조 먹는다 그러니까 칠면조 되게 맛있을 것 같잖아요. 칠면조 퍽퍽하고 맛없어요. 올해 감사주일에는 칠면조를 한번 잡아봐. 칠면조를 어디다 길러야 되는데. 칠면조 무서워요? 생긴 것도 흉측해요 걔는. 칠면조한테 물려본 사람은 알아요. 걔가 얼마나 포악한지.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여러 개 물려봤는데 토끼한테도 물려보고 칠면조한테도 물려보고. 내가 어려서 토끼 무서워했어요. 토끼한테 물려가지고 토끼 앞니빨에 물리면 손가락 잘려요. 토끼 풀 가지고 장난치다가 애가 승질나서 그냥 확 물어버렸어. 토깽이 새끼들 아주 그냥. 조심해 너 토깽이. 구약의 절기상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자연스럽게 나누려고 했는가? 세 번째 유월절이겠죠. 이게 왜 세 번째인지 또 이해를 또 못하는 분들이 계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가족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이미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천지나 구원파가 하는 게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을 전혀 성경의 흐름을 모르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납득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이다. 뭐라 하더라도.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이 질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적용이 돼야죠. 그러면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안 그래요. 내 새끼만 중요하죠. 그 고민도 좀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고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야, 되게 뻔뻔해. 뭐가 어디냐? 나의 객실이. 나의 객실이. 생판 모르는 여자인데 따라가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 객실이 어딘지 물어보래. 근데 뭔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세요? 이거 읽으면 13절과 14절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뭐에 대한?
유월절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 안 나세요? 안 나는군요. 전도대를 파송할 때 말씀 생각이 안 나세요?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려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는 거는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자, 그럼 하나 또 웃긴 질문. 이 여자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사실 이런 걸로 토론해야 재밌어요. 답이 없는 걸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성중에 물동이를 메고 갔던 이 여자는 천국 갔다, 천국 못 갔다, 이걸로 토론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래야 진짜 성경 아는 거예요. 갔다 못 갔다? 갔다. 갔다 못 갔다? 뭐 옆에서 갔다니까 가냐? 문해관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왜? 아, 됐어. 갔다 못 갔다? 갔다. 헤어져. 너 갔다라고 볼 것 같아서 내가 찢어져. 오늘부로 찢어져야 돼.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어? 이제